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어떻게 할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당 문 좀 닫아주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예배는 안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가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디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 마당, 예배당 마당만 왔다 갔다 밟을 뿐이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나 하나도 안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우리는 좀 마음을 좀 염려해야 됩니다. 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야 누가 성전문 좀 닫아줘. 난 너희 예배 정말 가증하다, 역겹다, 더 오지 마라. 이게 얼마나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은 했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나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는 악한 짓들을 주저없이 저지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예배도 드리고 나쁜 짓 골라 다 하고 그러려면 예배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야, 너희들 참 너희 예배는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고맙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책망을 들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책망과 비슷한 책망을 우리는 듣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자,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늘 성전에 있는 하늘 보좌를 둘러싼 세 개의 원이 나옵니다. 한번 그림을 보세요. 첫 번째 원 안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원 안에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놔두시고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자, 4장 4절 6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4절에 6절에 보면 네 생물이 나와요. 자, 펜 갖고 오신 분들은 잘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 계시록은 기록할 게 많기 때문에 꼭 펜을 갖고 오시고 메모를 해 놓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책이 지저분하도록 메모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지만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가끔 불시에 성경책 조사할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기록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 성경을 모르겠다, 특히 요한계시록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메모를 좀 하세요. 자, 첫 번째 원 안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하면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이 있어요. 두 번째 원에는 누가 있느냐? 만만천천이나 되는 천사들이 있어요. 5장 11절 한번 보세요. 5장 11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있다 그랬고요. 만만, 숫자가 만만이고 천천이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두 번째 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원 안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5장 13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런 구조를 하늘 성전이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피조물들은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서 있고 모든 시선이 하늘 보좌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원 안에 들어있는 24장로들과 네 생물 중에 24장로들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무슨 제국이 나라를 다스릴 때 기록된 말씀이라 그랬죠? 로마 제국이에요. 주후 1세기, 정확히 주후 95년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도 다 로마 제국의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참고로 로마 황제 곁에는 24명의 경호 군인들이 항상 지키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닌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을 했는데 같이 한번 다 같이 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를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뺑 둘렀다는 뜻이에요. 24개의 보좌가 있고 24명의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24장로들이 누구일까? 이에 대해서 세계적인 성경학자들이 많은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주석들을 읽어보면 설명이 다 달라요. 100이면 100이 다 달라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이 문맥을 살펴보면 24장로들이 누군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여러 가지 해석을 제가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 해석만 옳고 다른 해석은 틀렸다, 그거 아닙니다.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런 해석을 취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4장로가 누군지를 알려면 24라는 숫자가 도대체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산수합시다. 24는 12 더하기 얼마예요? 12예요. 산수 잘하십니다. 12 더하기 12가 24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24라는 숫자는 구약시대의 성도와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다 풀이가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앞에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누구의 이름이에요? 12지파, 구약이에요.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 있으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누구의 이름이에요? 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12는 구약의 12지파, 12는 신약의 12사도,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24라는 숫자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사장들을 상징합니다. 역대상 24장 3절에서 19절에 보면 24명의 제사장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역대상 2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성전 문지기들이 나와요. 성전 문지기들은 100% 레위인들이고 그들은 다 제사장과 같은 지파입니다. 또 역대상 25장 6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 때 찬양대를 지휘하는 22개 그룹의 명단이 쫙 나와요. 이 찬양대 지휘자들은 100%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과 같은 지파지요. 그런 점에서 24는 제사장들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고 제사장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24 장로들에서 24는 그렇고 그럼 장로들은 누구냐 하는 거죠. 장로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반반 갈려요. 그 천사다. 아니다. 이건 사람이다. 이렇게 반반이 갈려요. 크게 반반이 갈리는데 저는 그 중에 어떤 입장을 지지하느냐 이거는 천사다.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 그룹이 바로 장로들이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근거를 지금부터 대려고 하니까 제가 대는 근거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 천사들을 장로로 표현한 것이 나와요.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장로들은 문맥상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를 장로로 표시하는구나. 이걸 우리 하나 깨달을 수가 있고요. 둘째로 계시록 전체에서 24 장로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도 얼른 눈으로만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10절,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24 장로는 천사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계시록 5장 5절을 여러분이 얼른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말의 내용은 천사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한 것을 다 이 대접을 받아가지고 이 24 장로 기도한 것을 그 기도가 담긴 대접을 어린 양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 그건 천사가 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 향은 성도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예수님에게 전달을 한다 그랬는데, 자, 잘 보세요. 이걸 누가 하느냐, 이 일을 누가 하느냐. 8장 3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걸 볼 때 이 일을 하는 이는 이건 천사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를 잘 보세요. 계시록 7장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 신천지가 14만 4천 얘기 무지 많이 해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난리를 친다고요. 예? 근데 14만 4천이 넘었어, 지들도 벌써. 그 신천지 14만 4천 넘었어요. 그럼 어떡할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니까요. 이게 상징수거든요.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 명인데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는데, 이 14장로들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여러분,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14만 4천 명에 들어있다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과는 다른 그룹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7장 4절입니다. 보세요. 7장 4절 끝에 보시면 14만 4천이 나와요. 잘 표시해 놓으세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누가 질문합니까? 네? 24장로 중 한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사도 요한의 이 흰옷 입은 자들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냐? 아니, 이 장로가 24장로 중 한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들었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은 14만 4천 명과는 다른 존재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뭐냐 하면은 24장로들은 오늘 4절에도 보면은 보좌에 앉아 있어요.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아 있는데요.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서 있습니다. 7장 9절을 보면 끝에 보세요. 성도들이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존재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7번째는 24장로들은 하늘의 환상을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5장 5절 보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하면서 환상을 설명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더 자세한 얘기는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정도 7가지 근거를 들어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7가지를 종합할 때 24장로들은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면서 제사장적 기능을 하는 하늘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하늘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짐작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중간 이하의 하반절을 보면 24장로들이 뭘 입고 뭘 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뭘 입고 뭘 썼나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이것도 로마의 관습에서 차용한 것일 수가 있어요. 이 흰옷과 금관은요, 그림을 보시면 그 당시 로마인들이 로마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로마 황제를 따라서 이 종교 예식을 할 때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했던 일이 있어요. 이 흰옷은 영적인 순결을 상징하고 금관은, 여기에 번역된 금관은 왕관이 아니고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쓰는 관을 말하는데요. 자, 요즘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면서 남에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거나 또는 비아냥거리거나 또는 불이익 당하거나 왕따 당하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이 24장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금관을 씌워주시는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하늘 보좌에 올라간 사도 요한이 세 번째로 본 모습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서 뭐가 나왔냐 이 말이에요. 보좌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번개, 음성, 큰 소리, 그 다음에 우레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이게 천둥소리예요. 천둥소리.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최고 신인 제우스를 우레를 일으키는 천공의 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그 손에 보면 두 개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우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호를 들고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는 로마 황제들도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자기들이 신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개와 천둥과 우레소리는 결과적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항상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번개와 큰 나팔소리, 그 다음에 우레, 천둥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와요? 십계명 받아오죠. 십계명 받기 직전의 모습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도 보세요. 십계명 받으러 가는데 우레, 번개, 나팔 소리 똑같은 얘기예요.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직후에도 또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섰어.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런 이 번개, 큰 음성, 그 다음에 우레소리, 천둥소리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큰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묵시문헌에서는 이런 모습은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종말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계시록을 공부할 텐데 계시록 6장부터 16장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이단들로부터 듣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나와요. 6장에서 16장에 이런 재앙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재앙인지를 앞으로 설명을 할 텐데 7개의 인과 7번의 나팔과 7번의 대접재앙이 나오는 이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내릴 때마다 또 조금 아까 나왔던 이런 번개와 음성과 천둥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이게 자꾸 찾으라 그래. 싫어. 이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찾을게요. 네, 여러분 마음 잘 알아요. 근데 이건 봐야 돼요. 계시록 8장. 자, 7번째 인 재앙을 내릴 때 보세요.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 거기다 표시하시고 7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절 끝에 보면 보세요. 5절 끝에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또 뭐가 추가돼요? 지진이 추가돼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큰 모습들이 재앙이 커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장 15절
11장 15절 이제 일곱 나팔재앙이죠.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 있을 때 일곱째 천사 그다음에 나팔재앙에 나팔에다 표시를 하시고요. 자, 이때도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19절 맨 뒤에 가시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또 뭐가 추가돼요? 우박이 추가돼요. 점점 심판의 강도가 세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에 일곱 대접 심판 16장 17절 보시면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 심판이에요. 대접을 잘 표시하시고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큰 지진이 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공산주의자들, 푸틴 같은 놈들, 네,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십니다. 나중에. 네, 이게 다 그냥 홍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김일성 3대 정권, 우리나라에서도 독재자들, 국민들을 괴롭힌 사람들 하나님 다 심판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박해한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게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본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했냐면 등불 7이 켜져 있다 그랬어요. 여기 등불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람파데스 피로스인데요. 요거는요, 등불은 요만한 호롱불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횃불을 말하는.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횃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여기에서 람파데스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램프가 나왔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이 횃불을 로마 황제 앞에 항상 갖다 두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림을 보시면 그 횃불이 있죠. 이게 언제부터 이런 풍습이 생겼느냐 하면은 제1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또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들어갈 때부터 횃불을 황제 앞에 놓도록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횃불은 뭘 의미하느냐? 권력이 영원하다. 내 권력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이 횃불이라고 번역된 5절 끝에 보면 이 등불 7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5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누구겠어요? 성령님. 1장 4절에서 3장 1절에서 이미 다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말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하고 충만한 성품을 가지신 성령.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부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자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의 영, 성자의 영으로서 성부, 성자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출발할 때 주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받으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과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중에 나는 기도 충분히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기도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인도하셔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받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24 장로들은 도대체 보좌 앞에서 뭐 한 겁니까 도대체? 금면류관 쓰고 흰 옷 입고 폼 잡고 앉아 있었나요? 아니에요. 뭐 했는지 보세요. 10절. 우리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여기 보면 동사 세 개가 나와요. 엎드려, 경배하고, 드리고. 중요한 얘기예요. 엎드려, 경배하고, 드리고. 이 세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엎드렸다, 경배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배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말이 그리스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이렇게 그 말을 단어를 쓰는데 그 예배한다는 말 자체의 뜻이 뭐냐? 엎드려 절한다.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마다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나와서 형식상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중간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막강한 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은 생자필멸,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불변의 진리대로 죽고 말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 세상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실 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라고. 16절 끝에 보시면 24 장로들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요 황제의 자리에 오르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나 로마의 기념일이 있을 때는 원로원 의원들과 속주 총독들이 황제 앞에 와서 금관을 다 벗어드렸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유명한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타키투스는 그의 기록, 그의 책에서 연대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과 세계 역사는 같이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요새 오후 예배 때 예배 예언서 강의하면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역사하고 성경이 같이 가요. 이 성경이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이 타키투스가 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파르티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던 나라예요. 티리다테스가 자신을 굴복시킨 네로 황제의 형상 앞에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음으로써 뭘 표시했다고 했습니까? 충성심을 표시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금관을 들여서 보좌 앞에 놔둔 것은 따라서 절대 충성, 하나님께 절대 복종,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을 상징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큰 용이 있어요. 붉은 용인 하늘에서 쫓겨날 때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있는 7 왕관을 끝까지 움켜줍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탄입니다.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의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왕관을 벗지 않아요. 따라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짓이에요. 제가 조심스러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는 얘기해서. 우리 조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목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교권 정치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자기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것으로 사탄의 짓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됐든 우리 교회 포함해서 어떤 교회가 됐든지 교회에서는 절대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예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충성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 않는다. 그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알아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우님들이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 금관을 보좌 앞에 던져드린 후에 이제 24장로들이 11절으로 마지막입니다. 뭘 했는지 보세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11절. 우리 다 같이 11절 봉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저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전체가 다 찬양이에요. 찬양곡. 그래서 찬송곡집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계시록엔 찬양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히 찬양대원들 또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계시록과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4장 11절. 모든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이 4장 11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맨 앞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어. 우리 주 하나님, 그냥 우리 주 하나님.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나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라고 불러라. 라틴어입니다. 저도 라틴어 이거밖에 몰라요.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라고 불러라. 이게 뭐예요?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찬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를 도미누스로, 데우스로, 도미누스 주, 데우스 신으로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때 다 체포되고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24장로가 이런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무슨 얘기죠? 저 도미누스 쟤는 신도 아니고 우리의 주도 아니에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참신입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중간에 보니까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합당하다. 여러분, 이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한 단어인지 아세요? 로마 황제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개선식죠. 네필에 백마가 끄는 마차, 저걸 에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에쿠스를 타고 팍 로마 시내로 들어올 때 모든 로마인들이 이 로마 황제에게 당신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그런 소리치는 그거예요. 그 문화에서 바로 도미니티아노스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 그럼 왜 하나님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그 이유가 11절 중간 이하에 창조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 자, 여러분 유치한 질문 할게요. 이제 마지막 대답하세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요거 믿어지면 성경 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다 못 믿어요. 그래서 시편 145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보세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지음을 받았다. 지음받은 존재가 지어준 존재를 찬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낳아준 부모의 은혜도 크다고 하는데, 낳아준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간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과 우한 때도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늘 보자 바라봄으로 고난을 잘 이기시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